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군요. 다시 한번, 당신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군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안 하셔도 되는 분,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돼. 그러나 자기한테 하세요. 여러분은, 당신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군요. 이 성경 공부 끝났습니다. 오늘 사실 할 얘기가 그겁니다. 오늘 예배 때, 오전 예배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좋은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좋은 마음에 대한 얘기도 했죠.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은 하나의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차지하느냐? 하나님이 차지하냐? 성령이 차지하시냐? 아니면 사단이 내 마음을 차지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사단이 지배해서 지옥의 마음을 가지면 거기가 지옥의 현장이 되는 거거든요.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요. 지옥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 앞에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부터 10장 20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의 것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재산, 물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 육체, 세 번째는 마음, 이걸 다루시고, 그걸 다루심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같이 암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물에서 개구리가 이파리에 앉아서 악독우매하게 흙장사하더라. 그래서 10가지 장 다 벌써 외웠죠? 한번 다시 합시다. 물에서 개구리가 이파리에 앉아서 악독우매하게 흙장사하더라.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악독우매 네 가지의 내용을 오늘 9장 1절부터 10장 20절까지 다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재물이요? 건강이요? 아니면 사람이요? 아니면 내 마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다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다루세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 하면 하나님 꼭 언젠간 그걸 다루세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시간이 와요. 오늘 사실은 바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만의 사건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사건이에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다루시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는 어떤 걸 다루고 계신가? 개구리가 물이 변하여 그 다음에 개구리가 이파리에 앉아서 악독우매하게 흑암 장자. 바로 각자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 불편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 손대시는 경험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손대는 사람, 육체를 손대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각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다루셔야 있고, 그걸 다루셔야, 그걸 다루심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은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불편함에서, 조금 마이크 좀 줄여주시겠어요? 조금 계속 울리는데요. 불편함에서 재산상의 손해, 좀 너무 줄었네요.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불편함에서 재산상의 손해.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다루셨다 그랬죠? 불편함.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죠. 물이 변하여 피가 됐어요.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물이 변하여 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개구리가 매일 올라와요. 자는데 여러분 바퀴벌레 정도가 아니라 개구리가 도마뱀에 막 침상 위로 올라가고 막 그러면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이 불편함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게 뭔가 하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재산상의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한다. 그게 바로 오늘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뭘 통해서 이 재산상의 손해를 가지게 하는가 하면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하는 거죠. 가지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사실 하나님의 국률이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국률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바로 재산상의 손해는 그래도 육체의 손해, 육체의 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재산은 내 몸의 손해는 가져다, 내 몸의 아픔은 가져다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다루세요. 우리를 한꺼번에 그냥 갑자기 뭐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불편함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출애굽기 9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은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짐승들,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악질이 있게 하는 거죠. 그런 지금도 그런 질병들이 여러분 짐승들에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닭이라든가 뭐 조류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재산상의 손해를 가지게 하는 건가 하면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탐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재산을 손대심을 통해서 이 탐심은 우상이다. 탐심의 우상을 깨뜨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바로가 순종하지 않자 그 재산상의 손해를 가지게 하시는데요. 바로 재산도 그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우상이 되기 때문이고요. 교만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돈 있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렇죠? 그럼 다 경험해 봤잖아요. 네, 다 경험. 저 잘난 것도 아닌데 잘난 척하네. 왜 잘난 척하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해요. 교만하고 잘난 척해요. 그리고 막 갑질해요. 돈 있으면 막 자기가 세계 최고인 줄 알고요. 막 함부로 해요. 이 재물도요. 이게 우리 교만함의 근거가 되고 우리 우상의 근거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는 이 교만 덩어리인데요. 바로는 교만 덩어리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조금 이따도 성경 공부할 때 나올 텐데 교만입니다. 교만의 근거인데 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근거인데요. 바로 이 교만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 바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게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재산은 그가 생각할 때 재산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노력하여 수고하여 생겨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기 가축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가축이란 단어가 모든 가축의 가축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크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크네.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미크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에 그 외에 미크네라고 하는 단어 외에 사실은 가축이라는 단어가 여러 히브리어가 있어요. 베헤마라는 단어도 있고요. 페온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이 미크네뿐만 아니라 베헤마, 페온 이런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는 미크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 왜 이 미크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이 단어의 뜻에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하면 사들인 어떤 것, 그런가 하면 취득하여 유래한 것, 매매를 통하여 얻은 물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물은 그 가축은 여러분 누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취득한 거예요. 내가 매매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수고하여 얻은 물건인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물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재물도요, 뭐 어떤 것도요, 내가 함부로 하고 내가 막 다룰 때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그래요? 그냥 우연하게 얻어진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든가 하면 자수성가한 사람. 내가 수고해서 얻었어. 내가 수고해서 이만한 재물을 얻었지. 이만한 것을 가졌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교만해요. 그리고 그 교만함이 하늘을 닿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야 웃기지 마. 내가 해서 내가 장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 설교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어떤 분은 목사님 웃기고 있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목사님. 뭔 소리예요. 하나님 주셨다니. 무슨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수고한 건데 뭐 그딴 소리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오늘 이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뭘 다루고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네. 여러분 자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 없이 내가 낳은 아이야 그러면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마음대로 때리는 거예요. 부인도 내가 얻은 거야. 내가 얻은 거야. 내가 만나서 내가 결혼한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못해요. 교회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못해요. 어떤 사람이 함부로 하냐면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막 휘두르는지 아세요? 내가 개척했어. 내가 돈 내서 이 헌금해서 교회를 세운 거야. 그래서 교회도 건축할 때 돈 많이 헌금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음에 나중에 교회를 막 어떻게 해요? 막 휘둘러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놔야 그때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깨뜨리는가 하면 내가 나에 의해서 생겨진 것. 바로 다시 한번 따라하면요. 내가 나에 의하여 이 숨겨진 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라 그랬잖아요. 설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그렇구나. 이게 재물을 하나님 다루시는데 그 재물이 그냥 재물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로가 교만해지고 함부로 했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혹여나 그런 것들이 물질 속에서 그런 것들이 없는가,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신다면 나는 그것이 깨뜨려져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깨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깨뜨려야 되는데 지금 깨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긍휼하심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들에 있는 가축들은 병이 나게 하시고 집안에 있거나 우리간에 들어온 짐승은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지역의 과수를 다 떨어뜨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태풍이 와도, 대한민국에 태풍이 와도 여러분 모든 과수들이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 배가 다 떨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지역엔 떨어지지만 어떤 지역엔 살아남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시고 다루셔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실 때에 바로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11조가 뭡니까? 11조의 개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모든 재물이. 그걸 고백하는 것이 11조라고 그랬잖아요. 11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따라합시다. 모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몸의 질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데,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9장 8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그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로부터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악성 종기가 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상의 손해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다루시는 방법이 몸의 질병을 주신다. 육체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몸의 질병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뭘 주셨어요? 악성 종기를 주셨대요. 여기 악성 종기는 히브리어로 쇠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바로 부스럼이나 종기나 또는 염증이나 발진 등인 그런 종기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통증과 열을 가지게 하는 그런 질병을 하나님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지난 금요일 날 말씀 전하면서도 했지만, 여러분 다윗도 그런 그 악창이 났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몸에 열이 나면서 종기가 나고 통증이 아주 심한 그 하나님이 그 징계를 다윗에게 허락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제사상에 손해를 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일이 바로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다 주시고 그 사람을 침상에 던지는 그런 일을 허락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어디에다 던진다 했어요? 침상에다 던진다고. 왜 침상에다 던지는 거죠? 이 지금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면 병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병이 나게 해서 침대에 눕게 만드는 거예요. 왜 침대에 눕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려고요? 아니요. 그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너 잘못 살고 있잖아. 정신 차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다 이미 불편함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또 그 교회가 제사상의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근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침대에 던져서 질병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줘도 못 깨달으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런 질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하나님의 징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삶의 습관을 창조적인 법칙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여나 요즘 질병이 있거나 또 하나님께서 깨닫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뭘 하게 하시려고요? 바로 전에 제가 대답을 줬는데 뭐 하게 하려고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그런 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다루는 게 있는데 뭘 다루는가 하면 마음을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뭘 다룬다고요?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루는 내용이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 그 1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재앙입니까? 무엇이 임했어요? 우박이 임했어요. 우박이 임했어요. 우박이 임했어요. 근데 우박의 재앙인데 다루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요, 우박의 재앙이 아니라 사실 마음을 다루는 재앙인 거예요. 우박이 어떻죠? 우박이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이따만하죠. 우박이 요따만하진 않잖아요. 그저께인가요? 눈이 살짝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눈이 어떻게 왔냐면 쌀에게 눈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우박을 못 봤는지 아빠 우박 같아요. 그러길래 야 이거 우박 아니고 이거 쌀에게 눈이야. 그랬는데 우박이 내렸단 말이에요. 우박이. 근데 우박이 내렸는데 왜 내렸냐? 마음을 다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여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리라 그랬는데요, 여기 너와의 너가 사실은 내 마음이에요. 여기 성경 보면 일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내 마음과 그랬잖아요. 그 밑에 일 각주 달고 밑에 보면 히 하고 내 마음과 그랬잖아요. 왜 내 마음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원래 히브리어로 여기 너가 원래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 써요. 레브. 이 레브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인가 하면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 그리고 마음에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뭐 푸시케 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레브는 의지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의지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의지적이고 이런 생각하는 understand라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너라고 하는 것에 너와 여기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가 마음이라고 쓰세요.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요, 우박이라는 걸 통해서, 우박을 통해서 뭘 다루는가?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재물을 다루실 때도 있고요, 우리의 몸을 다루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우박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다루실 때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다루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때로는 자식이 속상한데 내 마음이 괴로워. 자식 속상한 거 내 마음 괴로운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재물상의 손해를 받았어요. 근데 재물상의 손해를 받았는데 어떤 경우는 내 마음이 안 괴로울 때도 있어요. 어떨 땐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하나님이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루고. 따라합시다. 손을 이렇게 하면 누구의 마음? 내 마음. 내 마음을 다루고. 네 마음. 그 마음 고쳐. 너 회개해.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이게 잠언과 전도서하고도 그대로 똑같이 연결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가 하면 사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9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의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요?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핵심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장 9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가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걸 마음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데까지 가야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까? 바로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인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있고 내가 의지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 있고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주 작사를 내고 그냥 끝까지 그냥 완전히 짓누르는 사람은 오히려 은혜인 거예요. 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 찬송이 진짜 왜 그게 은혜의 찬송인가 하면 우리가 뭔가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입술이 내 마음에 말씀을 두고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진짜 은혜고 축복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 받은 거 맞죠? 옆에 계신 분과 우리 같이 얘기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재물을 잃고 마음을 얻었어요. 재물을 잃고 하나님을 얻었어요. 자식을 잃고 하나님을 얻었어요. 근데 자식을 잃고 하나님도 못 얻으면 그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가장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 찬송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하면서 부르십시다. 진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눈을 감고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황소도 아니고 걷던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나에게 연락되기를 원해. 그게 진짜 제사야.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뤄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바로와 신하들은 사실 그렇게 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바로가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메뚜기 재앙,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는 뭔가 하면, 바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완강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죠. 왜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도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표징, 그 표징을 바로와 신하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그 귀에 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데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자손들이, 나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됐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알았지? 따라합시다. 알았지?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좋은 것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쁜 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금요 심야 때 얘기했잖아요. 그 다윗은 그 안 좋은, 자기가 징계당한 것을 교훈하는, 기억하는 시, 기념하는 시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것을 기념한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걸 우리는 좋은 것만 맨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만 기억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전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 불순종하면, 내가 니네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걸랑 여러분 진짜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거 숨기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또 사람들과 화해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돼. 따라합시다. 알았지?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알았지? 하십시오. 네.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얼굴 찡그리고 당신 옛날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알았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거 잘 하시잖아요. 알았지? 얼굴 싹 웃으면서요. 그러면 상대방이 몰랐어 그러겠어요? 바로 같은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그런 사람 한두 명 있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러나 다들 알았어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지. 그러잖아요. 예. 근데 바로가 왜 강팍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바로 강팍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3절에 보면 바로의 강팍함 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바로의 강팍함은 어디로부터 하는가 하면 교만함 때문에 왔어요. 사실 성경에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강팍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따라합시다. 교만함이다. 네. 교만함, 거만함을 가지면 그 사람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철저하게 깨어지게 하시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와 같이 강팍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거역했는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단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고요. 예배드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있는데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이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만 가서 예배드리라고요? 장정만 가서 예배드리라. 애들은 필요 없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예배드리러 안 보내지 마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만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다른 세대는 필요 없다. 그거 하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왜 그런 거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요. 믿음이.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존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럴수록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또 가르치고 또 전국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여러분, 예. 그래요. 나중에 이제 질문들 있잖아요. 성경 공부니까 이거 설교 아니니까 끝나고 하셔도 되고요. 정 궁금하거든 손을 들어 얘기해 주세요.
바로는 여기 바로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쭉 나오는 겁니다. 한 바로. 이 바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이름입니다. 대통령. 대통령. 바로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 따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있죠. 옛날부터 뭐 예를 들어서 박정희, 그다음 뭐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통령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따로 있지만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기 바로는 이 대통령의 지도자의 이름인 거예요. 이 바로는 한 사람인 거예요. 예? 신약에도 바로가 나오지요. 그 바로가 말씀대로 대통령인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약에서의 바로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사람인 거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모르시는가 봐요. 다시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실력이 없나 봐요. 제대로 설명을 잘 못 해드리네요.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번 김정인 권사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불편함으로 다루셨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상의 손해를 허락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시고, 결국에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